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하나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울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의 꽃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지. 풍파많은 세상에서 손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람들의 규칙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늘 새기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사람들과 또 각가지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직면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어려움, 고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 약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몸 아프지 않고 또 이 질병과 잘 싸워서 잘 적응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 당할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경험과 귀한 지식으로 귀한 본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또 귀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챙겨져서 일주일도 세상과 살아갈 때에 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동행하며 그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6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준비 과정으로서 모세가 들려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백성들이 징벌을 받던 그 역사를 보았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라, 준행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홍해를 건너는 과정,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던 과정 등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고 공의로운 법을 가진 위대한 민족으로 이방인들이 칭찬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 칭찬을 들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한편의 설교인 것 같아요. 중심 문단은 9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지켜라. 중간에 뛰어넘어서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중심 동사가 2개입니다. 너희에게 주는 명령과 내 자손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 자신들,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스스로 삼가고 지키고 너는 내 자손들에게는 알게 해줘라. 이게 중심 문단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몇 절부터 10절까지 10절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을 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직접 들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본문이? 네.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산 밑으로 오라. 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산 밑으로 가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적은 2가지였어요.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어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라. 모세가 불러 모았죠. 하나님께서 그때 14절 그때에 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삼가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알게 해라 라고 명령해 주셨던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2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1장 5절에서 언급한 율법 설명은 뒤로 미루고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너도 지켜야 하지만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너 자신이 지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2번에 걸쳐서 지켜라, 지켜라, 준행해라, 준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라는 얘기는, 알게 하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요, 안 해요?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교육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알게 하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말씀은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는 세상. 분명히 교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교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교육 같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손들을 교육해야 될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들까지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비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죠. 1년에.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도 초, 중, 고까지 요즘 무상교육인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상호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교육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교육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육을 가만히 보면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교육 목적은 뭐와 관계가 될까요? 그 시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목적을 설정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는 뭐죠? 교육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글자, 한자로. 널리 홍익 인간의 이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참 아름다워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훌륭한 교육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교육이 아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만약에 기독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목적이라고 정했다면 우리 사회는 난리가 날 거예요. 모든 국민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교육 목적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잘 아시죠? 4H 운동, 그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H가 4개가 들어가는 지덕, 노체, 헤드, 헐트, 핸드, 그리고 헬스. 요즘은 지덕, 노체는 조금 사라지고 자유가 많이 강조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목적은 이렇게 참 아름다웠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필요하면 너를 이용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요. 경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이름을 날려요. 어떻게? 두고. 언제까지?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 무한경쟁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무기도 그렇죠. 대나무
만든 죽창에서 청동기 철기 문화를 거치면서 창과 칼을 만들어요. 화약이 만들어지면서 대포가 만들어졌어요. 우라늄이 발견되면서 핵무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면서 생물학 무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생물학 무기까지. 무한 경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나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탐욕을 부리는 거죠. 너를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 과학기술도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의학 실력도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요즘 소아과가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죠. 경쟁 속에 살아남는 소아과는 여전히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병원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도태가 되고 있는. 홍익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민을 키워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충이죠. 유교의 가장 강력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의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요? 그 철학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전이 될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나요? 일본이 침략했을 때 선조 임금이 도망을 가요. 그런 선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요? 부모에게 효를 강요합니다.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믿고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을 드려야 하나요? 그래요. 충과 효를 강제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중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그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일대일로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이 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대일로를 만들어서 동남아에다가 많은 재산을, 많은 국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거의 예속국가처럼 만들어가죠. 재정적으로 도산에 이르게 만들어갑니다. 중국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경쟁의식을 느낀 미국은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의 활동을 멈출 수 있을까?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도 나도 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그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미국에서 이번에 우주 방위군을 만들었다면서요. 이제는 지구에서 국지전 전쟁하는 것을 넘어서 우주 전쟁으로 나가는 우주 방위군을 창설했답니다. 화성에 가서 싸울까요? 모르겠어요. 무한 경쟁,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도전을 뿌리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이 교육 이념은 전혀 교육 목적에 담아내지를, 교육 내용에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만 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만 해요. 1989년 강우석 감독,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적을 올려서 그 성적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학을 왜 공부해요?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물리를 왜 공부해요?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많은 재산을 투자해요.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이라면 그것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이지요. 홍익인간이라는 이 교육 이념,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육법 제1조에만 들어가 있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이념이라도 충분히 잘 교육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이 교육은 제대로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육법 제1조의 목적만 정해두었을 뿐 그 목적은 전혀 사라진 채 오직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평가를 해요. 1등은 살아남고 꼴찌는 죽어요. 1등은 높은 월급을 받고 꼴찌는 그저 생활하기 급급한 최저 생활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교육의 양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교육하고 있는지요? 또래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육 같지 않은 교육으로서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모세가 구원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할 자녀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죠? 자기가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14절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왜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해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신 이유 두 가지. 10절, 너는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거야. 왜? 목적 두 가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부모들이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려고 한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죠. 그들 스스로 배우게 하고 그들이 자식들에게 교육하게 하려고 내가 말하고 싶다.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려줄 거야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신 목적 두 가지예요. 당대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후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것을 체득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동사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동사예요. 그런데 뉘앙스상 살펴보니까 오늘 나는 배우고 자식들에게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행위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말은 그냥 능동태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다 또는 알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강조형이에요. 자,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확실하게 배운다. 강조죠. 확실하게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그냥 가르쳐서 돼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죠.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아는 것,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알게 한다, 알다라는 동사가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사용된 게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에는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대요. 여기 알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이전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지만 이전에도 벗고 있었고 지금도 벗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지금 알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죠. 어떤 뜻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득하여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육한다, 안다, 배운다 라는 뜻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수학 공부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 돼요. 과학 공부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 돼요. 지구과학 공부해야 돼요. 기상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참깨, 들깨가 밭에서 다 익었어요. 근데 내일 모레 태풍 온대요. 지구과학을 기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잘 공부해가지고 뉴스로 알려주면 농민들은 다 키운 참깨, 들깨 밭에 버려둘 수 없잖아요. 태풍 오면 다 무너질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요. 농민들만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 기상학을 공부한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광고해주면 농민들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김순건 박사님 옥수수 아시죠? 여기 청하면 고현 가다 보면 김순건 박사 뭐 농장 뭐 고향인가 뭐 그렇게 간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옥수수 한 자루에 옥수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달린다 합시다. 전통적인 농법에 따르면 이 김순건 박사님이 공부를 하셔서 옥수수 한 자루에 100알이 아니라 300알이 달리게 연구를 하셨어요. 똑같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 하나에 100알 맺힐 때 수확이 많겠습니까? 300알 맺힐 때 수확이 많겠습니까? 그래요. 생명공학인가요?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제시해 주니까 농민들은 그거 활용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공학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방의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보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 얼핏 잠깐 본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하신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아스트라제네카 투샷을 맞은 사람들은 재접종,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영국은 부스터샷 6개월 만에 맞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개발한 교수님은 맞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만으로도 델타 바이러스인가요? 예방하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웬만큼은 예방할 수 있다. 그 비용을 들여서 부스터샷 맞기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좀 읽어보았습니다. 예방의학 공부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을 낮춰주잖아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걸 가지고 금융학을 공부하신 분들, 자산관리 공부하신 분들은 또 섭섭하다고 할까봐 또 한마디 해야죠. 그래요. 우리는 이자를 잘 못 계산해요. 뭐 1.5%, 2%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요. 근데 금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1.5%라면 복리 이자는 어떻고 뭐 달리 이자는 어떻고 뭐 몰라요. 그냥 갖다 맡기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비교적 잘 관리를 해줘요. 모든 사람이 다 금융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 각자가 전공한 공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학, 과학, 문학 등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공해서 너를 경쟁에서 이기고 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너를 짓밟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용하는 교육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만 교육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만 공부하면 법률가만 될 뿐이 법률가, 괴물 법률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법률을 활용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 잡아서 법으로 재판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법만 공부하면. 하나님의 율법만 공부해서 집사님 10계명 중 몇 계명의 정신에 어긋나요? 징계. 권사님 하나님의 율법 중 어디 어긋나요? 징계. 다 잘라버리면 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법은 사람을 잘라서 없애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율법만 공부해서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면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목적과 내용은 뭘까요? 교육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육법 제1조에는 인류공룡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인문학적,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거의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널리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인간들끼리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홍익인간이라는 이것이 인문학적이라면, 인본주의적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만큼 공의로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십시오. 우라늄 개발하십시오.
그 우라늄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 찍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화약을 만들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 화약이 어디에 쓰여요? 도로를 개설하고 위험한 일을 방지하는데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 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사회, 도덕, 문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 인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함이다.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요, 법 정신을 담아내는 교육이어야 하지요. 성적 지상주의는 배제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평가는 웬만하면 배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평가에서 누구 좋으라고? 1등 좋으라고. 꼴찌는 죽어나는 거예요. 성적표, 꼴찌인 성적표 받아들일 때 기분 어때요, 여러분? 꼴찌. 안 해보셨나요? 1등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때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를 통해서 꼴찌 성적표를 받아드는 사람은 죽을 맛이라고요. 선생님한테도 매맞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성적표 도장 확인받아 가야 되는데 도장 못 내드리고 어떻게 해요? 도장 훔쳐 찍고 가고. 저도 그래 봤어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수학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자꾸 가서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저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루베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몇 루베. 몇 루베가 뭐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공부해가지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에게 맡기면 필요한 양만큼 배달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하죠. 그래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여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 목적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교육하러 간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교육하는 것이 나 아닌 너를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육,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자들이 이런 교육 철학을 잘 공부해서 정말 이 사회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크게 키우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는 그런 교회로 교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려고, 낮에도 졸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며 항상 깨어있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라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들의 주인이며 우리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몸들여 마음들여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말씀 묵상,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에요. 25주년 9월 19일 딱 그 날짜예요. 설립 예배 드리던 그날인데 추석 주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미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예, 한 주간 미뤄서 9월 넷째 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립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이 시국에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그때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념주일로 지냈으면 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그 객지에 나가 있는 박태현 집사님 아들 경빈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주야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주 못 보고 하니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이효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려움 잘 이겨내고 우리 박태현 집사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자녀들이 꼴찌해도 야단 안 치실 거죠? 꼴찌하는 게 중요하고 1등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그것에서 적용해내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내가 몸담아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교육해 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